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지식이 짧고 또 설득력도 없고 제 힘으로는 이게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끝까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 아니면은 그렇구나, 따라합니다. 그렇구나, 이 정도 마음만 가져줘도 이게 신이 이제 스며드는데, 아니다, 뭐 그런가, 그렇지, 뭐 오늘 한 번 왔다 가는 거지, 이런 마음이면 어렵단 말이죠. 근데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을 좀 만져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예. 여러분, 자연계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또 해와 달과 별의 또 역할이 있고, 바람도 때로는 불어야 됩니다. 그죠? 햇볕이 뜨거워야 되고, 때로는 비도 와야 되죠. 이러한 법칙 속에서 자연계가 움직이는 거죠. 또 모든 기계도 설계도가 있고 작동 원리가 있잖아요. 고장 나면 설계도에 따라서, 작동 원리에 따라서 이것들을 고치기도 하고 또 생산해 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도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작동 원리가 있어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어떤 순서에는 누가 나오고 또 어떻게 하고 어떤 멘트를 넣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 역할, 제 역할,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예배도 이렇게 시스템화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법칙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 영적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 법칙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행복하게 원하시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이 본능입니다. 사람의 다 이게 본능이에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만든 다음에 처음에 주신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받으면 행복해요. 복을 받지 못하면 불행해요. 이 복이 뭐냐? 이 복이 뭐냐 하면은 이 복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행복해요. 단순한 얘기지만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한다. 예.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시부모님들 모시고 사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시부모님들을 모시고 살면 모든 것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시부모님 중심으로 돌아가죠. 또 집에 갓난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집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갓난아기 중심으로 돌아가죠. 때로 어쩌다가 친척이라도 손님이 한 사람이 왔어요. 손님이 한 사람이 들어오면 누구 중심으로 집이 움직입니까? 손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그분이 기뻐하고, 그분이 슬퍼하고, 그분이 싫어하고, 그분이 기뻐하고, 이거를 구분하며 산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영원한 삶.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삶이냐 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풍성한 삶.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거든요.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어요. 그분에게 구하면은 받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행복한 삶.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종종 묻습니다. 성도님, 지금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데 불행하신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힘들긴 해요. 또 견디기 고통스럽긴 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풍성하고도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질문이에요. 이런 삶을 하나님 준비하셨는데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따라합니다. 마음것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따라합니다. 마음대로. 마음것과 마음대로는 다릅니다. 마음것은 내게 주신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마음것이고요. 마음대로라는 것은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간섭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꼬드깁니다. 선악과를 먹게 해서 하나님과 갈라놓은 거예요. 자유한 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림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잃어버린 거죠. 영원한 삶도 잃어버리고 결과 풍성한 삶도 잃어버리고 결과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행복도 잃어버리게 한 것이죠. 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소극적인 사람들은 무관심해요. 교회 이야기하면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는 하나님 이야기하면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반대로 적극적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욕하기도 합니다. 반항하기도 합니다. 대적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자,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뻥 뚫린 공간, 허무해, 허전해, 공허해. 이게 그 얘기거든요. 뻥 뚫린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그걸 메워보려고 그래요. 이건 채워지지 않아요. 그냥 메꾸려고 하는 거죠. 임시방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해요. 지역사회에 선행도 하고 또 여러분 단체의 어떤 선행도 하지만 가만히 그 사람들을 관찰하면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압니까? 다른 사람들을 돕다가 누가 더 행복해졌대요? 내가 더 행복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니, 그 일은 나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남을 위해 하는 일인데 왜 내가 행복합니까?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죠. 내 만족을 위해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말 속에 어폐가 있어요. 모순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자기가 행복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했지만 나중에는 내가 행복하니까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를 찾아요. 종교를 따라갑니다. 이단을 따라가기도 하고 다른 이방 종교들을 따라가기도 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중독이라는 것을 꼭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거로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물론 알코올도 중독이요, 마약도 중독이지만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중독된 사람도 있어요. 아주 병적으로 스포츠에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 중독되는 사람. 과거 여러분 우리 고향의 시골에 밤에 마실 간다 그래요. 마실이 뭔지 알죠? 밤에 밥만 먹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놀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 나이인데 우리 할머님이 그래요. 야, 밤마실이 중독된다 그래. 어린 나이에게 밤마실이 중독된대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밥만 먹으면 나가버릇하면 안 나가면 뭐 한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제가 어릴 적에 경험한 거예요. 이 나가버릇하니까요. 안 나가면 이상하고요. 그날 뭔가를 덜한 것 같고요. 잠이 안 오고요. 뭔가를 완수하지 않은 것처럼 중독이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중독이 될까요?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리가 비면 다른 것으로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메꾸어 보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은 주지만 기쁘진 않아요. 여러분이 성취감은 주지만 행복하진 않고요. 안주하게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인 마음을 주진 않아요. 이 여러분 재미와 재미는 주지만 기쁨을 주지 못하는데 이 전자와 후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메꾸는 삶은 순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 얻는 놀라운 은혜는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영원한 거죠. 우리가 그런 선행과 종교와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찾아보려고 하고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길이 다르다. 길이 다른 거죠.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결이 다르다. 결이 다른 거지요.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가지고는 여러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성경의 누가복음 12장에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바라고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존경하는 큰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제가 동경하고 사모하고 왜요? 이 시대는 돈의 시대니까 여기 속담 가운데 꿩 잡는 게 매라고 그게 매가 아니래도 꿩만 잡으면 그건 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한 인간으로 칭송을 받아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든 그 사람이 재벌 회장이 됐든 그 사람이 재벌 회장이 되었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훌륭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 버리면 그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어떤 삶을 추구해요? 꿩 잡는 게 매다라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질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맞는 삶일까요? 자,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자는 어느 정도의 부자냐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탑 클래스에 올라온 부자예요. 자기의 한 해의 수확을 거두었는데 이 재물을요 보관할 곳이 없어서 고민을 해요. 과거에는 은행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큰 금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한 재물을 벌어놓고 이 부자가 어떤 근심을 하냐면 어찌할꼬 오히려 여러분 그것이 내게 기쁨을 줄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심에 돼가지고 집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보관할 곳이 없어서 더 큰 창고를 지어야 되고 오히려 뭡니까?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 건강 잃어버리고 건강 찾기 위해 물질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재물 얻기 위해 건강 잃고 건강 찾기 위해 재물 버린다. 이게 뭐냐 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반복되는 인생의 이것이 뭡니까? 메커니즘이고 이것이 반복된 인생의 정의 아닐까요? 사람은 이렇게 밀어납니다. 돈 벌려고 건강 잃어버립니다. 그죠? 돈을 벌어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건강 찾으려고 그 돈 싹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삶일까요? 자, 이 부자 이런 여러분 세상을 보는 가치관의 관점은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외적인 눈. 외적으로 그 부자는 큰 부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능력을 착각해요. 인격이라고. 그것이 인격은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큰 부자니까 와 좋겠다.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런 삶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꿩 잡는 게 매다라는 그런 식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니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볼 수 없는 것이죠. 이미 눈이 여러분들은 가려진 것이죠. 큰 부자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부자입니까? 보관할 장소가 없을 정도로 걷어들인 거예요. 재물을요. 두 번째 눈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내적인 눈. 한 번 더 해요. 진실의 눈. 이건 진실의 눈이에요. 자, 이 부자를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은 있죠. 부자니까 주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말을 들어보니 그가 그렇더라. 그의 생각을 살펴보니 그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까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중얼중얼 거리는 말을 성경은 적어놓고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 속의 말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 말씀 속에. 자,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다시 말하면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말하는 겁니다.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정도 돈이면 나는 영원히 걱정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고백적으로 말해볼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이 정도 돈이면 나는 걱정이 없어. 정말 걱정이 없을까요? 진실의 눈을 떠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현실은 만족할 수 있는 삶인지 몰라요. 하지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일도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독일의 F 실러라는 여러분 시인이 시간을 3단계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과거고, 두 번째는 현재고, 세 번째는 미래다. 여러분, 과거의 삶은 그 F 실러라는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과거는 멈춘 시간이다. 이미 과거는 지났어요. 멈췄어요. 과거에 그렇게 매일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지혜자일까요? 누가 지혜자냔 말입니다. 누가 정말 여러분 지혜자냔 말이에요. 두 번째, 이 F 실러라는 시인은 현재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현재는 지나가는 시간이다. 우리는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고대의 많은 철학자들은 현재를 지나가는 시간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현재는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속절없이 속도감 있게 잡을 수 없게. 그래, 현재는 사실은 살아가지만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F 실러의 말대로 따라합니다. 미래란 주저없이 다가오는 시간이다.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시간은 과거가 아닙니다. 지나갔습니다.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시간은 미래라는 시간인 거예요. 미래라는 시간. 사실은 여러분 플라톤의 이야기처럼 오늘 현재는 그림자와 같다. 예. 오늘 내가 살고 있지만 동굴 속에 갇혀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죄수들이 동굴 속에 벽을 바라보고 있어요. 평생 이 사람들은 뭐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냐면 그림자가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실체를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이 다 같죠? 아닙니다. 실제 나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의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오늘의 결정이 내일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지나가지만 내일은 주저없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동굴에 갇혔던 한 사람의 죄수가 어떻게 풀려나 동굴 밖에 나가봅니다. 동굴 밖에 나가보니까 실존을 본 거예요. 그림자가 아니라 찬란한 태양, 시원한 공기, 아름다운 꽃들, 하늘을 나는 새, 모든 것들을 보니까 실존을 보니까 너무너무 황홀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동굴 속으로 뛰쳐들어갑니다. 실존이 아닌 그림자만 보고 사는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친구들이여 나가세.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 줄 아는가?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나 나가. 우린 여기가 행복해. 그것은 그들이 안주하는 거죠. 안주가 행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영혼에게 말하되 이 정도 불어났으니 됐다. 내 영혼아 마시고 즐기고 놀자. 이 정도 벌어놨으니 내 인생은 걱정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림자만 보고 사는, 오늘에 빠져 사는 그이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2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자, 20절의 말씀을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림자만 보고 사는구나. 실존을 못 보는구나. 실제를 못 보는구나. 그 다음에 시작.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뭐하리니? 도로 찾으리니.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따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착각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면 내가 준비해 놓은, 너에게 힘이 되고 내 인생의 터가 되었던 그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 재물도 성공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인생을 보되 여러분, 성과가 아닌 과정을 보고 외모가 아닌, 외부가 아닌, 외적인 눈이 아닌 진실을 보는 내적인 눈,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소시민이었고 열심히 살았던 한 총각이 있었어요. 40대 초반까지 결혼도 안 했어요. 왜냐? 그 청년의 목표는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포크레인 기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이 청년의 목표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아파트, 32평 아파트를 사기 전까지는 결혼하지 않는다. 의정부에 32평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드디어. 이 청년이 얼마나 돈을 벌고 멋쟁이냐 하면 포크레인 기사인데
공사판까지는 BMW를 끌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자켓을 벗고 거기서 탈복을 해요. 작업복으로 딱 갈아입고 일을 해요. 끝나면 다시 탈복을 하고 딱 자켓을 입고 BMW 가지고 퇴근하는 멋쟁이 청년이에요. 사실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 아드님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이 얼마나 자랑이었는 줄 아십니까? 자부심이었고 자랑이었고. 왜? 그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그만큼 성과도 올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전화가 왔어요. 우는 소리로, 목사님, 울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개가 목사님 말기 암 판정이 받았어요. 몸살이 나서 병원 갔는데 3개월밖에 못 산대요. 집사님, 너무너무 놀라서 제가 신방 가겠습니다. 원자력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제가 신방 가겠습니다. 오지 마세요. 왜요? 아들이 너무너무 황당하고 괴롭고 막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발길질하는 거예요. 엄마를 막 발로 차는 거예요. 엄마를 얼마나 이게 분하면 엄마를 향해서 발길질을 하고 이를 갈고. 목사님 안 돼요. 그 시간이 조금 진정이 돼가지고 제가 다시 권면을 해서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가도 거꾸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얼굴을 돌려 날 쳐다보질 않아요. 마차로 신방을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왜요? 그대로 가면 끝이에요. 주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인생의 마지막 날 1년 365일 쉰 적이 없고 24시간 쉰 적이 없고 그렇게 살아온 청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깝게 가잖아요. 제가 찾아가서 마지막에 찬양을 드리는데,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여러분, 주님의 골고다의 피의 은혜로 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데 놀라운 것은 그 청년이 여러분 쫙 돌리는 거 보면,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쫙 순한 양처럼 마지막 그렇게 기도받고 얼굴이 환해져서, 그리고 일주일 만에 천국 갔어요. 그 어머니 말이, 목사님 원망하지 않고 이갈지 않고 마지막에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 갔다는 거예요. 옆에서 임종을 지켜본 그 어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그 영혼을 장례를 치렀으니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새 가족과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 그 재물도 그 성공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음식에만 유통기한인 줄 알았더니 사람에게도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한이 차면, 그 기한이 차면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시편 113편 3절인데요. 다 같이 말씀을, 시편 11편 3절인데요.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모든 인생은 기한이 있고 기한이 차면 무너집니다. 오늘 태교원 성결재단에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돼요. 새가족분들도 대답하셔야 돼요. 오늘 친구 때문에 억지로 끌려왔던, 어떤 권면 때, 어떤 사연 때문에 교회 나오셨던 모든 인생은 기한이 차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기한이 차면 무너지는데, 그때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백적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인생의 터가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할까요? 어떤 이는 건강이 텁니다. 기한이 되니 건강이 확 무너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물질의 터가 있어요. 물질 의지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기한이 차니까 물질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면 그것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 터라고 생각했는데 영원한 여러분 그 명예와 성공이 있나요? 영원한 성공과 영원한 부는 없더라고요. 인생을 보면서 야, 높이 올라가는 거 좋은 줄 알았더니 높이 올라갈수록 빨리 꺾이는구나, 빨리 핀 꽃이 빨리 지는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못생긴 못난 나무가 그 산을 오래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긴다고 끝까지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잘 참는 이가 끝까지 이기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오늘 이긴다고 혼장남할 필요 없어요.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렵다고 불평할 일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우리가 살필 수가 없더란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명확한 것은 인생의 기한이 차면 인생의 터가 무너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터가 무너지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영원한 숙제를 풀지 못하는 한 우리는 그 큰 부자처럼 영원히 어리석은 존재일 뿐이에요. 영원히 어리석은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이라라는 그 탤런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새가족분들이 오니까 유명한 예를 드는 겁니다. 하이라라는 그 탤런트가 있는데, 이분이 아버지가 화교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대문 앞에 관음보살상이 있었고 절에서 크다시피 했고, 그렇죠? 그런데 결혼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 잘 믿는 청년인 최수종 씨를 만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결혼했으니까. 그 시댁 분위기가 그러니까 교회를 억지로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한 달 만에, 그분이 간증 가운데 이야기하는데 한 달 만에 교회에 어떤 직분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대요. 그리고 자기가 교회를 한 달 만에 안 나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가고 싶지 않은데 자기에게 조금 누가 그러니까 이때다 하고서 안 나간 거죠. 그 사람은 상처받기로 작정하면 상처받을 일이 널렸습니다. 맞죠? 예수 믿는 우리 새가족들도 오늘 내가 믿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와야 들리는 것이지, 난 죽어도 안 믿어, 오늘 나 계란 망가지고 끝이야, 이렇게 유치한 분 한 분도 없겠죠. 그러면 절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들릴 수가 없죠. 그런 마음을 갖는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들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라 씨의 마음이 가고 싶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안 갈까 구실을 찾는데, 그 교회 직분 있는 사람이 보고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인사를 안 했겠죠. 머리 안 숙였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근데 그녀에게 지병이 있었어요. 어떤 병이에요? 우린 TV에 나오는 하이라 씨를 보면서 천사 같고 그녀가 곱고 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에게 지병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잠을 잘 때마다 와서 목을 조리고 가위 누르는 거예요. 귀신이 와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귀신이 있거나 귀신이 말하는 게 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의 영상이 떠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허상입니다. 허상. 밤에 그냥 여러분 그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단잠 자는 사람, 코 골고 자는 사람 제일 부러운 거예요. 하이라 씨는. 심지어는 눈만 감으면 귀신이 보이니까 세수할 때도 눈을 뜨고 세수하는 거예요. 이 거품이 다 눈으로 들어가 눈만 감으면 귀신이 보이고 옆에서 웃고 떠들고 하니까 귀신이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15년 동안 결혼해가지고도 하이라 씨가 고통을 받은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도 안 돼요. 구슬해도 안 돼요. 부적을 붙여도 안 돼요. 여러분, 심지어는 그 15년 동안 유산을 4번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금쪽 같은 자식을 얻었어요. 금쪽 같은 자식을 얻었는데 이 아이를 데려와서 또 100일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최수정 씨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부인이 이 정도니 얼마나 여러분 이 가정이 어땠을까요? 참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통해 전달되어진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뭐 소나기 같은 불이 내려가지고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나를 전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구슬해도 안 됩니다. 부적을 붙여도 안 됩니다. 점을 봐도 안 됩니다. 밤에 고민이 있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들어온 여동생이 교회를 나가니까 친정엄마가 못 다니게 할 거 아닙니까? 완전히 불교 집안이니까. 근데 여동생이 뭐라 그러면 나는 예수님 없이 못 살아 엄마. 나 교회 안 나가라면 못 살아 엄마.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이라 씨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귀신이 떠나겠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이 고리가 끊어지겠구나.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즉시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남편을 따라 수예배를 나간 거예요. 근데 그분 간증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수요일날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그 순간부터 귀신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귀신이 떠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를 교회를 다녔는데 아주 주님을 모시고 산 건 아니에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연예계에 있는 어떤 친구로부터 큰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막 그때부터 막 자기를 향해서 막 공격하듯이 쏟아지듯이 막 모든 것들이 막히고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싶지가 않고 대인기피증이 오고 막 죽고 싶은 상황 가운데 억울한 일을 자꾸 당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기도했답니다. 말도 안 되게 막 띠를 쓰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지 않으면 난 죽어요. 이렇게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에요. 뭐라고 들리냐면 딸아 나는 네 눈을 쳐다보며 너에게서 눈을 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너는 도대체 어디를 쳐다보며 나를 찾는 거냐. 너는 나를 쳐다보지 않고 다른 곳을 보며 나를 찾고 있지 않냐. 딸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하이라 씨의 고백입니다. 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울부짖으며 찾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 그 하나님의 음성 너는 어디를 보고 나를 찾는 거니? 그 말에 꼬꾸라진 거예요. 통곡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만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붙잡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춘기 때 세 가지 고민에 빠집니다. 첫째는 왜 사나? 잘 살고 있나? 어디로 가고 있나? 그런데 이 사춘기의 고민은요,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사춘기가 다시 와버리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질문을 반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정우라는 영화배우가 있는데 하정우라는 영화배우가 모태신앙이에요. 막 성공의 성공가도를 달릴 때 이 친구도 허무감이 멘탈이 막 무너지고 허무감이 몰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부터 해남 땅끝마을 해남까지 20일 동안 국토 대장정을 계획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때 했던 질문이 뭐냐면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두 가지 질문.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시 진짜인가? 두 번째 여러분 고민은 뭐냐 하면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진짜인가?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이 고민에 빠져서 20일 동안 걸으면서 발이 부르틀 정도로 걸으면서 그걸 위해 고민하고 되묻었던 이 하정우라는 청년이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그가 예술가이기 때문에 대답도 예술적이야. 여러분 진리를 찾지 않나요 우리가? 진리란 불완전한 인간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진리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IMBC 사장했고 MBC 아나운서 했던 조정민이라는 분이 지금은 베이직교회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절에서 크다시피 했는데 예수 믿는 부인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부인이 교회를 나가는 걸 보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인을 꺾으려고 꺾으려도 안 꺾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1년만 다녀보고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조사하고 내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PD수첩이나 이런 데 고발한다. 그런 꿈을 가진 거예요. 조정민 씨가. 엘리트 아닙니까? MBC 사장이에요. 여러분 아나운서 출신이면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꿈을 가진 거예요. 그런 교회를 나갔는데 그가 한 고백이 뭔지 알아요? 다른 종교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기독교는 답을 알려주고 보는 시험과 같더라. 이미 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짜입니다.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르고 신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가 다른 것이에요.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귀신과 허상도 못 보지 않습니까?
허상에게 눌려가지고 그들이 떠드는 소리도 막을 길이 없고 잠길에 와서 누르면 여러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육적인 이 플래시 몸 육을 가진 존재 아닌가요?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이 신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기독교다.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란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부족한 변증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이것이 이해력으로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고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스며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저는 죽어본 경험이 있어요. 내가 죽어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꿈을 꿔도 꿈속에서도 막 기도하는 꿈이 있죠. 저는 대부분 꿈을 꾸면 비몽사몽인 것 같아요. 꿈을 꾸면서 기도합니다. 그 사건 속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계속 생각해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걸 가지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죽은 거예요. 비몽사몽 속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어보니까 어떠냐면요, 난 죽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죽어봤으니까. 여러분 안 죽어보셨잖아요. 죽어보니까요, 내 몸은 그냥 있는데 내 영이 여러분 휙 하고 블랙홀 같은, 내 표현력이 부족합니다. 블랙홀 같은 것으로 휙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비몽사몽이지만 시간이 계산이 되는데 0.000 몇 초쯤 된다 그래요. 이게 머릿속에 딱 계산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생각이 딱 쏟아지는데 교통사고 당해보셨죠? 어떤 분들 교통사고 당할 때 한 번에 여러 가지 생각이 폭탄처럼 떨어지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내가 죽어보니까요. 폭 하고 떨어지는데 내가 블랙홀로 들어가서 어디로 끌려가냐면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심판대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순간 동시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부끄러운 생각, 창피한 생각, 두려운 생각. 이대로 가면 부끄러워서 어떡하나, 이대로 가면 부끄러워서 어떡하나.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끌려가는 순간에 계속 내 입에서 예수 이거밖에는 부를 게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끝나는 날 재물도 성공도 여러분들의 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사람도 터가 될 수 없고 쌓아놓은 경력도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인 저도 부끄러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양을 바칠 때 양을 갖다가 죽여서 가죽을 벗깁니다. 왜? 세상 것들이 묻어있기 때문에 다 벗깁니다. 배를 갈라서 똥과 오줌을 빼냅니다. 이건 죄의 찌꺼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뼈 속에 뼈까지 다 도려냅니다. 뼛속까지 뼈를 싹 발굴시켜요. 고기만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설 때 어떻게 쓴 줄 아십니까? 나를 하나님이 매달아 놓고 천사가 발굴을 하는 거예요.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그냥 드러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은 자가 어디 있으며, 내가 의롭다, 내가 나를 구원한다, 이 정도 돈이니 내 영혼아 안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인생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그렇게 드러내니 그 죄가 다 발굴돼 가지고 낱낱이 샅샅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데 마지막에 내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뭘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거 외에는 붙잡을 게 없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붙잡을 게 없더란 말입니다. 내가 목사 생활을 몇 년 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 자식들이 뭐 했고, 아무것도 미안하지만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밖에는 부를 것이 없어요. 나는 아무 공로 없어요. 예?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아니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태교원 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새가족 여러분, 인생의 터가 무너지기 전에 준비할 것은 인생의 답을 준비하셔야 돼요. 무덤자리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묘자리 준비하지 마시고, 준비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뱉어야 될 답을 준비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신 거예요.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믿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고요, 진리도 없고요, 생명을 주는 길도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며 천국 가는 구원의 증표가 되신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니 우리 안에 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이 경험되어지고 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에요. 이 비밀을 깨달으면 세상에 주눅들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귀신과 마귀 앞에 쫄 것도 없고요, 겁낼 것도 없더라고요. 예, 이것으로 세상의 가치가, 이 세상의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좀 놀아봤냐 그랬더니 좀 놀아봤대요. 20, 30대 좀 놀아봤대. 내가 행복하더냐 그랬더니 그때가 제일 힘들었대요. 왜? 재밌긴 했는데 즐겁진 않았고, 조금 즐겁긴 했는데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행복하대. 왜 행복하냐? 하나님 모시고 사니 행복하대. 영원한 답을 얻으니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답을 얻으니.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나의 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분이 예수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이 한 사람 와도 달라지잖아요. 우리 삶의 패턴이. 시부모님 갑자기 오시면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와도 달라지는데 하나님을 모신 사람의 삶이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내 입으로 그렇다고 시인하는 거라 그랬어요.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시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시인하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시인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게 된 나를 사랑하시어, 시인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게 된 나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대신 치르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주인이시며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서 놀라운 구원도 받는다면 입으로 시인할 때 행복도 올 수 있어요. 입으로 시인할 때 치료도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할 때 부유함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의 특권이에요, 이것이요. 이 시간 가슴에다 손을 얹으세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